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가지고 신앙을 지킨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광고 카피가 사회적으로 많이 유행이 되고 이슈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수직적이고 경직된 사회였죠. 그런 사회에서 신념을 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카피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 광고 카피가 인기가 끌었다는 것은 유교적 전통 때문에 장유 유서를 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반증하는 사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그 광고 카피가 나온 이후로 당당하게 부당한 일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됐을까요? 아니죠. 취업상, 경제상이 더 경직되어지면서 오히려 아니요라고 말을 더 못하게 됩니다.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가 하는 일에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말한 이후에 단지 책상이 빠지거나 인사적인 불이익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자신의 신념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하니까 당연히 다니엘의 이야기 있고요.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은 오늘 본문 말씀만 딱 읽어도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다니엘은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주전 587년 어간, 그러니까 BC 587년 정도 어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소년이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대의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 중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을 선택해서 궁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슨 목적이었냐면 똘똘하고 지혜롭고 잘생긴 아이들을 환관을 삼아서 자신의 정책에 도움을 주는 궁정에서 내시로 정책적인 보좌를 할 수 있는 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라는 이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니엘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확하게는 왕족인지 귀족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왕족과 귀족 부류에 속해 있었던 소년이었고요. 그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유다 자손 가운데서 굉장히 용모가 뛰어나고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던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어서 수천 킬로미터, 팔레스타인에서 바벨론 쪽으로 끌려가던 거리를 대략 약 1300에서 1400km라고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끌려가면서 포로들을 마차를 태우거나 포로들을 말을 태워가지는 않았겠죠. 주변에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자신의 이웃, 형제, 혹은 그의 부모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간신히 살아서 바벨론의 이국 땅에 도착하였더니 자신과 그 젖에 있던 세 친구들은 왕의 궁중에 끌려가서 거세를 당합니다. 남자에게서 거세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보다 더한 수치는 없잖아요. 거세를 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는데 귀족에서 환관으로, 거세를 당한 환관으로 신분이 전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망가뜨린 원수 같은 임금, 그 임금을 섬겨야 하는 최악의 인생물에 나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의 원수의 나라에서 거세를 당하고 하루아침에 귀족에서 환관으로 내시로 떨어져 버리면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마음에 등만 품어서 원수를 갖고자고 했을지도 모르고 어떤 이들은 좌절해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주변 환경에 동화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그나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이 다니엘은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한 가지로 버텨나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버티고 승리해 나갑니다. 이 모습은요, 다니엘서 일생의 바로 왕의 음식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궁에서 환관으로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이 제공하는 왕과 같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교육하는 자에게 와서 먹지 않게 해달라고 거부하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여기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대 제국에 있어서 로마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제국에는 그 나라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국도 마찬가지고 보통 그 나라의 황제나 임금은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신과 거의 동격이라거나 우리 가까운 중국의 황제도 그랬죠. 천자라고 불렀죠. 하늘의 아들, 하늘과 연관된 자. 즉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가장 높은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장 높은 제사장이거나 그 신과 직결적으로 연맹이 돼 이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왕이 먹는 음식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컸어요. 다시 말해서 왕이 먹는 음식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음식들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여진 음식들 무엇이죠? 발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 등등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가 먹지 말아야 되고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저도 좋아하는 오징어도 그렇고요. 먹지 말아야 되고요. 조개류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고기들이 그 음식으로 제공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부를 하죠. 환관장이 활쭉 뜁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의 음식을 거부해서 너희의 얼굴이 피적이 상점하면 우리 왕께서 내 목을 치시게 될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약에 두 주가 지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와 이 고기를 음식을 먹은 자들을 비교해서 우리가 쫓아하면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비교했을 때 오히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얼굴이 좋아 보이고 튼튼해서 큰 위기를 넘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우리 성경에는 왕이라고 격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황제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유다 관점에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유다의 관점에서 온 세상의 황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왕으로 격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해몽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을 알려주고 꿈을 해몽해주게 됩니다. 이 이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밀 중에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해몽을 해주셨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한낱 환관이 포로로 끌려와서 내시의 역할만 할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나라의 포로가 최고의 직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요, 단순히 다니엘 개인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 개인을 넘어서 바벨론 곳곳 모든 땅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전체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엘이 고위직에 오름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였던 피지배계층이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지배계층으로 그 지위가 급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주변인들이 이스라엘민도 이전에는 핍박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고위직에 진출했기 때문에 다니엘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섬기던, 그가 고위직으로 있었던 바빌론 나라가 잠시 뒤에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 메대 왕국, 우리 성경이 한문으로 음력을 한 것을 다시 번역한 거기 때문에 바사 메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임금은,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고 천하를 평정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 제국의 고위직은 제거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신하의 최고위자로 고위급 자리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올라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굽을 굉장히 잘 다스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기억하던 요셉과 함께 그날을 이집트를 다스리던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특권을 누리는 특권 지배계층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가 오게 되면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셉을 총리로 채용했던 왕조가 이방 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히타이트 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 왕조가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의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명나라는 한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청나라는 만주족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조를 지배하는 왕의 정권이 이민족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 왕조에서 요셉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층의 계급이었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당연히 그들은 포로로 전락하고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이 됐는데도 민족과 정권이 지배 민족과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고위직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직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그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의 선택과 행동은요, 더 이상 다니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반파지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바벨론 영토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운명이 다니엘과 함께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위직에 있었던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정과 싸움은 아주 그냥 유래가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오늘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다니엘이 매우 뛰어난 행정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함을 본 왕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서 다니엘을 제상으로 임명해서, 제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신하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제상이라고 하죠. 제상으로 임명해서 모든 신하들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주고자 합니다. 자, 이에 다니엘에 반대되는 정치적 세력들이 집결하여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면요, 다니엘은 피점령국 출신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통탄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들을 그대로 기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인 밑에서 같은 민족을, 독립운동가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들이 처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정능력 때문에 그대로 기용함으로 인해서 친일파 처단이 안 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셨던 분들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통탄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니엘의 반대 세력이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이에요. 다니엘이 전 나라, 페르시아가 점령한 바벨론에서 고위직으로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그가 총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안 입고 와 죽겠는데 이제 이 왕이 재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신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페르시아인이겠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인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선 공신일 거예요. 목숨 걸고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의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 정권에서도요, 선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만들자 하고 모였고 이합 집산하고 그리고 힘을 썼던 사람들이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을 잡고 나자 이제는 서로 권력 투쟁을 벌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끼리 이러는데 하물며 적이 되었었던, 이전에는 페르시아의 적이었던 바벨론의 고위직 출신인 다니엘에게 대한 페르시아 출신들 신하들의 반발은 뭐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였기 때문에. 자, 이 종족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재상 임명을 막기 위해서 비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범죄를 할 수도 없고 비리를 저지를 수도 없겠죠. 하나님이 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뒷돈받을 수 있겠어요?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어요? 사기칠 수 있겠어요?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사람은 모르더라도 이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정격들은 꾀를 내서 다니엘의 신앙으로 덫을 놓고자 합니다. 가문이설로 우리 왕만을 30일간 섬기게 가지고 임금에게 고하게 됩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자신을 모든 신들보다 어떠한 신도 30일간은 섬기지 말고 오직 왕만 섬기게 없어서 자신을 모든 신보다 높은 신격으로 사람이 아닌 신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솔깃한 왕이 신하들의 제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좋아. 나라도 내가 통일했고 이만큼 안정시켰으니까 뭐 자네들이 뜻이 그렇다는데 그리 하지 하고 도장을 꽝 찍어버립니다. 이제는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들에게도 경배하는 것이 금지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앙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일까요? 십계명의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령인 겁니다. 포구령인 겁니다. 다니엘의 정족들은요, 다니엘이 이 법을 알고도 어떻게 행동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신앙을 보았을 때 이런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함정을 팠던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요, 이것은 다니엘의 믿음과 신앙이 이방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만큼 하나님께 신실하고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니엘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은 이미 이 법안이 만들어진 모든 진행 사항과 정족들이 판 함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고위 관리가 온 나라에 적용되는 이런 법률안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다니엘에게 선택의 공이 넘어오게 됐어요. 신앙인가 아니면 타협인가. 그러나 이번 문제는요, 다니엘이 과거 어린 시절 느부갓네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차원이 다르고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더 발전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렸을 때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는 처벌을 받아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판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었고
다니엘의 신앙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 출신이 포로예요. 포로고 피지배 민족이에요. 만약에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정족들이 원하는 대로 붙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고 제거가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죄목으로 제거될 가능성이 거의 100%였습니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 다니엘 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다니엘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니엘에게 조언을 했겠죠. 우리 민족을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다니엘 당신이 좀 참고 양보하고 넘깁시다. 이제 이거는 다니엘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온 민족의 일입니다. 또는 자 30일인데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0일인데 하나님께서 그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숨은 것처럼 우리도 잠시만 기다립시다 라고 설득을 했을 겁니다.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선택이 열려져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회사, 친구, 이웃들이 이익이 손해를 보게 될 문제에 닥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런 위로와 이런 상황과 이런 모든 것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도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평소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때 성전은 무너졌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을 열고 무슨 의미일까요? 적들이 분명히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니엘이 무엇을 하나 보라고 분명히 심어놨을 텐데 창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소와 같이. 이것은요, 결코 타협하지도 불복하지도 않겠다는 다니엘의 의지의 행동입니다. 그게 믿음의 의지의 행동이에요. 이 모습을 본 종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수다도 타고 왕에게 가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체포합니다. 자, 이제야 왕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왕만을 섬기게 하라는 저 신하들의 간청이, 신하들의 제의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은 매우 분하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고대 페르시아의 법안에 한 번 선포된 법은 왕이라도 인장을 찍으면 바꿀 수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신하들이 다시 한번 왕에게 이를 고지시켜서 상기시킵니다. 왕이 어떤 수로도 다니엘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공표되고 선포가 된 법은 다른 대체 법률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폐지시킬 수가 없어요. 현대 법률의 모든 법률의 효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바벨론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법률이 현대 법률의 효시고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함무라비 법 자체도 메소포타미아에 나온 법이에요. 이렇게 고대 시대부터 이 나라의 법들은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임금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체계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왕이 열받아가지고 야 그거 없애버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함정에 빠진 왕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법률안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정육들은 왕에게 다시 다짐하였겠죠. 그리고 혹여 누구라도, 왕이라도 아니면 이스라엘인이라도 다니엘을 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돌을 묻고 거기에 왕과 신하들의 인장을 가지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신앙을 지켰습니다. 타협과 배교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룬 왕은 날이 밝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왕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짧은 생각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다니엘을, 총애하던 다니엘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던 아마 인간적인 책임감과 자책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라고 부릅니다. 후겨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은 만수무화가 없어서 왕에게 오래 안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하지 않도록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에게 구합니다. 자, 하나님은 배교와 배신보다는 죽음을 택한 다니엘을 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리오 왕과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고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증명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을 속이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정격들을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무슨 죄일까요? 왕을 능멸한 죄가 될 거예요. 왕을 속였잖아요. 임금을 속여가지고. 자, 다니엘에게는 아주 얌전한 말 그대로 큰 고양이. 다니엘에게 털끝도 되지 않고 손끝도 되지 않고 옆에서 고양이처럼 앉아있었던 사자들이 정육들이 사자굴에 던지자 본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와 뼈를 꺾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물어뜯었다는 얘기예요. 해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정적들이 떨어졌는데도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라 저 사자들이 배가 불렀구나. 이상한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 앞에서는 야옹야옹 거렸던 놈들이 사자들이 정적들이 던져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을 해서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다리오는요.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냅니다.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온 나라에 행정명령 기한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무궁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니엘은 오늘 설교에 보면 이 다리오 왕 시대를 넘어서 후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한 축복을 누렸다고 오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기적들이 여러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적들은 다음의 메시지, 딱 하나의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담겨있는 기적들의 메시지입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 사건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궁신상에 경배하지 않았던 사건들, 벽에 나타난 글씨를 손을 해석한 다니엘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의 사자굴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일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면 죽을 위기에 도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풀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에서 번짐을 받게 하시고 야채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환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글씨가 써져서 그걸 해석했는데도 그 왕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의 뒤의 기적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만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이익이나 신앙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민족의 이익 등은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민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왕이 우리를 푸른 뿔에 던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들이 닥친 일, 다니엘이 닥친 일,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뭐 왕에게 찾아가서 보호하고 힘쓸 수는 있었겠지만 그에 결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왕이 진노만 사서 자신을 불경히 여긴다고 오해만 받았을 겁니다.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에 하나님과 기도하였기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가운데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고 다니엘도 고레스 왕까지 구원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다리오 왕이 찬양하는 그 민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 모두가 형통한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 이웃, 친구 또는 내가 일하는 회사와 사업에 이익에 연관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주변의 회의와 압박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회의와 압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와서 우리를 회의하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는 일은 그 모든 것을 내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내놓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타협하고 굴복하면 이 일의 결론은 엉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듯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생각으로 성전의 경부치까지 뜯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쳤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진짜 습사, 순교자의 신앙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IS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시리아나 중동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아무도 죽이고 빡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그러기 때문에 순교자의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 삶의 편안함, 내 주변 사람들의 편안함, 그 안일함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필즉사 필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필히 죽고자 하는 자는 필히 살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모든 일들이 다 축복받는 그러한 결과를 축복을 받는 전하여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